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당면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에 왕위에 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중에 하나는 바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에서 사울은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 그래서 처음에 왕위에 오르자 그는 명실상부한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자기의 권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암몬을 이기자 명실상부한 왕의 권력으로서 그는 자신의 자리를 공고하게 지켜냅니다. 그렇게 왕이 된 사울, 이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서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 왕은 자기고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은 사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고하게 세운 사울이 이제는 국가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비하는 것, 국가의 기본의 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군사력이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사력을 강화합니다. 이전에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군대는 정규군이 없었습니다. 이 정규군은 무엇이냐면 평화로운 시대에도 군대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도. 전쟁이 없는데도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정규군이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는 휴전의 시대에 있지만 그래도 나름 평화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군대가 있는 것처럼, 전쟁을 하지 않아도 군대가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 상비군을 조직하는데 그 상비군은 어떻게 되냐면 숫자가 3,000명입니다. 3,000명. 3,000명의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뽑았을까요? 잘 싸우는 사람들 뽑았겠죠. 그 사람들 뽑아가지고 3,000명을 부대 편성을 하는데 2,000명은 사울이 다스리고 사울이 지휘관으로 있고 1,000명은 누가 지휘를 하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휘를 합니다. 그렇게 정규군을 만들고 나라를 정비하면서 사울의 마음이 조금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나단의 군대가 블레셋을 쳐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맨날 침략만 받았거든요. 옛날에는 맨날 자기들이 피해만 봤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편성하고 나서 이제는 우리도 해볼만 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블레셋을 먼저 선제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자에 뭐를 건드려요? 코털을 건드린 겁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군대를 만들고 이제 우리도 3,000명의 정예군이 있다, 상비군이 있다라고 해서 그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갔는데 이 블레셋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병거가 3만이고 그러니까 병거만 3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병만 6천이고 그리고 그 군사만 그렇게 큰 군사인데 이스라엘 군사는 다 합쳐봐야 군사만 3,000명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13장 19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군대는 철도 없어요. 철도. 쇠도 없어요. 쇠로 된 검도 흔하지 않은 거예요. 곡괭이나 뭐 그런 거나 들고 나가는 건데 저기서는 병거만 3만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딱 봐도 어떻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딱 봐도 철병거가 다 있고 우리는 꽃갱이 들고 있고 그 군사 앞에서 딱 대치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군대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병거야? 병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 꽃갱이가 더 세? 하고 나가실 분. 나가실 분. 아동부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군대가 참 미래가 참 어둡습니다. 고현이하고 하준이는 도망간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나라의 군대가 미래가 참 그래도 걔들 군대 가면 우리 아동부 여자친구들이 배웅해 준대요. 그래서 편지 써준다고 오늘 약속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앞에서 딱 딱 맞닥뜨려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도 뭐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막 여럿이 모였으니까. 근데 막 전차가 막 달려 들어온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다 숨었습니다. 보통이 다 그럴 겁니다. 숨었는데 어디에 숨냐면요, 수풀에도 숨고 웅덩이에도 숨고 바위 틈에도 숨고 하여튼 숨을 수 있는 데는 다 숨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0명에서 다 도망가고. 몇 명만 남았을 것 같습니까? 600명만 남았습니다. 3,000명 중에 600명만. 이 숫자가 작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커 보여요.
600명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도망가는 게 정상이지.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상대가 안 되거든요. 도망가는 게 정상인데 600명은 도망가지 않고 있었어요. 다 자신의 목숨이 소중한 것이고 자신도 부인이 있고 자신이 부양해야 할 부모도 그리고 자식도 있을 겁니다. 자신 목숨 소중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600명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여기저기 숨을 곳을 찾아 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쉽게 무너질 군대도 아니었고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두려움에 숨는 군사들, 두려움에 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용맹했다는 것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그 암몬과 싸웠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암몬을 이겼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둘이 짝진 자가 하나도 없을 만큼 쳐들어가서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거는 블레셋보다 암몬이 약한 나라였으니까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암몬도 만만치 않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문을 쳐들어옵니다. 이 가문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우리가 종로로 탈 테니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토록 다스리고 싶어 했는지, 너희들 오른쪽 눈을 빼면 내가 너희들 목숨을 살려줄게, 살려는 드릴게, 이러면 살려는 오른쪽 눈. 왜 오른쪽 눈을 뺀다고 했어요? 여러분, 방패를 왼쪽으로 맞고 오른쪽으로 보고 싸워야 되니까 칼로. 그리고 오른쪽 눈을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투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정도로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한 가문은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 잠시 대기. 한마디만 더 할게. 우리도 친구들 좀 불러올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가문들이 있거든. 불러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서 좀 이따 전쟁하자. 여러분, 전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암몬이 입장이라면 빨리 부셔야죠. 근데 암몬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데리고 와봐. 내가 그들의 눈도 다 빼버리겠다. 왜 기다려졌을까요? 왜 기다려졌을까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도 블레셋 못지않게 이렇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군사력은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똑같이 이스라엘에게는 무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에게서는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처음에는 울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싸워서 이겼어요. 대승을 거뒀어요. 거기에서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게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기회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암몬에게는 나가서 싸워서 이겼고 지금은 진다, 다 도망가는 이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 군사력 차이였을까?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암몬도 군사력 셌고 블레셋도 군사력 셌어. 도망간 이유는 군사력 때문 아니야. 이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지휘관이 달랐을까요? 군대 지휘관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휘관이 달랐을까요? 아니요. 지휘관도 똑같이 사울이었어요. 지휘관도 똑같았어요. 군인들이 달랐을까요? 군인들이 아니죠. 오히려 그때는 비정규군이었던 사람들이 그냥 나가서 싸운 거라면, 지금 오늘 말씀 처음 있는 13장 초반을 보니까 사울이 왕위에 등극한 지 2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정규군을 맡는 지 2년이 될 정도 된 거예요. 2년 동안 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때의 군인으로서의 실력이 지금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더 강해졌어요. 이스라엘은 더 강해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싸웠고 지금은 웅덩이나 어디나 바위 틈이나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왜 암몬 때는 싸워서 이겼고 블레셋에게는 싸워서 졌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었어요. 암몬과 싸웠을 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요. 사울이 암몬이 쳐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온 지파를 모읍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몇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승리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부디 숨는 인생 말고 일어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강력한 군사들이 내 앞에 있어도 그것들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만나면 무엇한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먼저 돈 빌리지 말고, 어디 가서 먼저 뭐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먼저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조건반사라고 있습니다. 조건반사. 어떠한 조건이 생기면 내가 그것에 반사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레몬이죠, 레몬. 레몬. 노랗게 익어갖고 레몬이 탁 짝 짜면 물방울 똑 떨어지잖아요. 침 나와요, 안 나와요? 요게 조건반사예요. 요게 조건반사.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죠? 그게 맛있을 것 같아. 이게 조건반사. 왜냐하면 나는 그 맛을 아니까. 그것을 보면 조건적으로 반사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조건적으로 반사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영을 먼저 구할 때구나.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요, 지금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더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을 먼저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승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앞날의 문제든지, 또 물질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의 영은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받습니까? 아니요. 너희가 돌을 달라면 떡을 달라면 돌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 뱀을 달라면 뭐 다른 것 줄 아버지가 없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움 만났을 때 간절히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기보다 고난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내 삶으로 초청해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우리는 일어나는 인생, 숨는 인생 아니고 달려나가는 인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한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모든 군사들 다 이겼거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우리 한 명이 있다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명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2명이 있다면 좋습니다. 3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이 4명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은 그 한 사람. 우리 교회는 부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가정도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어머니 그 한 사람, 기도하는 자녀 그 한 사람, 기도하는 아버지 그 한 사람,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전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전쟁, 그 영이 없는 그 전쟁하니까 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망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신이
그 블레셋을 보거든요. 근데 어떤 것 같아요? 블레셋도 자기 신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두렵다 보니까 또 뭐도 보이냐면 주변에서 자신의 부하들도 하나씩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서 웅덩이에 숨고 타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힘은 점점 약해져 있고, 앞에 있는 블레셋은 약해질 기미가 안 보이고 더 막 기세가 올라가고. 보세요. 전쟁을 하려고 딱 모였는데 적군들이 막 도망가고 있어요. 이 기세가 어떻겠어요? 더 올라가고 자신은 더 초라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이 사울을 망쳤습니다. 그 조급함이 사울을 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막 사람들 도망가니까,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오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먼저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무엘이 올라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느냐? 당신은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조급하면 망합니다. 조급하다고 말씀 어기면 망합니다. 조급하면 망합니다. 내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이 핑계거리고,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사울 이해가 가요. 그래도 말씀 어기면 망합니다. 이 핑계 대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 힘든 거 알고, 또 여러분 어려운 거다, 내가 봐도 그 사람이 어려운 거를 나도 알겠어. 그 사람이 왜 저러는지 나도 이해하겠어. 그래도요, 말씀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라면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처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면요, 나도 먹기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세상이 그거를 몰라줘요. 알아요. 알아도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요, 말씀 어긴 거예요. 사울이요, 조급해서 그럴만 했어요. 그래서 말씀 어겼어요. 그랬더니 왕위에서 쫓겨나요. 비참하게 쫓겨나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블레셋 때문에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떠나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자, 퀴즈. 두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그 유명한 다윗. 사울이 첫 번째 왕이요, 쫓겨나요. 두 번째 왕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이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거는 안 믿는 사람 잘 몰라. 골리앗은 어디 나라 사람? 믿는 사람도 몰라. 골리앗은 어디 나라 사람? 블레셋 사람. 사울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블레셋과 싸우고 있어요. 다윗은 누구하고 싸웠어요? 블레셋과 싸웠어요. 똑같은 대상하고 싸우고 있어요. 다윗은 오히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똑같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싸움을 이 두 사람이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죄를 졌어요. 너 왕위에서 쫓겨날 거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어요. 한 사람은 왕이 됐어요. 한 사람은 똑같은 블레셋하고 싸웠는데, 한 사람은 망하고 한 사람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은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우리는 부디 역경과 어려움 만났을 때 다윗과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때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물질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이 나라에서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됩니다. 아픈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다윗처럼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역사, 그 가정, 그 개인,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